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본의 아니게 오랜만에 안식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아침까지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너무 거북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좀 나서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또 겨울이 와서 그런지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감기를 잘 유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아들과 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어쩌면 더 정겨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사이라? 친구 사이라. 친구 사이라. 친구이신 예수님, 어떻게 감이 좋으십니까? 친구이신 예수님. 여러분 친구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친구하면 우리 오정순 집사님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친구하면 따뜻함. 네, 친구하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친구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상당히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달맞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어요. 윤석중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고 홍남파 작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사실은 어릴 적에 원래 저희가 배운 노래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원래 이 작사의 원 글은 동무야 나오너라입니다. 이게 원곡입니다. 그래서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사실 이게 맞죠. 아기 보고 달맞이 가자고 나오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에 깨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어디로 가자? 냇가로 가자. 이 노래 다 잘 아십니다. 친구, 동무. 지금은 동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고 북한에서 많이 쓰죠. 이 동무. 세월호 침몰 관련 재판정의 증인으로 나온 단원고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구한 것은, 나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이 나라도 아니었고 해경도 아니었고 선원도 아니었고 친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수어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물숫자, 물고기 어자, 그래서 물과 물고기와 같은 사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그런 관계가 수어지교라고 하는 친구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또 막역지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스름이 없는
친구 사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금난지교입니다. 금난지교. 단단하기가 쇠와 같고 황금과 같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답기가 난초향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고 아주 교분이 두터워서 아무리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친구의 관계, 그런 관계를 금난지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는데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인데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친구로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정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는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되고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특별한 친구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 사이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둘의 나이 차이는 꽤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까? 그것이 바로 언약에 의해서 친구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뭐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 활이나 또 군복이나 칼은 자기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징표로 군인의 상징인 생명의 상징인 이런 군복이나 칼과 활과 띠를 주면서 언약을 친구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뭐 수호지교, 막역지교, 금난지교와 같은 우정을 요나단과 다윗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지고 때로는 절교하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와 함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라서 그런가요? 저희 기숙사에 같이 살았던 저보다 한 3년 선배인 형님과 저보다 1년 후배인 아우가 셋이 우리가 피로 혈맹을 맺자 그래가지고 이 면도칼로 여기 손을 이렇게 살짝 찢어가지고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홍콩 영화 가운데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무슨 뭐 옛날에 유덕화 나오고 이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물에다가 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이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한 방울씩 떠들어가지고 그것을 셋이 나누어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관계를 맺는 거야. 그렇게 했었죠. 근데 뭐 그 사람들하고 제가 지금 연락 잘 안 하고 삽니다. 뭐 잘 연락 안 하고 삽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다 믿음 안에서 다 성실하게 교회 집사로서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 맺은 이 관계,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참된 우정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울 다음에 왕권이 당연히 누구에게 넘어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까?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사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내가 차지해야 될 왕권을 다른 사람이 찾으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기 마련이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질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곳도 요나단이 다윗에 관하여 질투하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정말로 바보 같게도 누구를 죽이는데 자기 나머지 인생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인생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아버지의 어떤 계략들을 다 알려주어서 도망가게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울이 다윗을 피하게 했다고 해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여러분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사무엘상 20장 30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이 자기 요나단의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도 욕하면서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행하기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정도였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사와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나중에 왕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왕권에 올랐던 다윗은 자기가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혈맹의 언약과 충성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보통이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역사 조선 왕가도 보면 왕 자리에 오르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형제들, 무슨 심지어는 사촌까지 전부 다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피로 숙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그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죽었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입니까? 다윗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인데 누구와의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냐면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무비보셋을 축복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을 그리워하면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다윗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표현을 보고 정말 할 짓 없는 성경학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를 위하여 애통함이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편의 다윗과의 아주 충성된 우정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살려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그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가드입니다. 가드. 이 블레셋이거든요. 여기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의 동네인 가드로 가면 거기서 제대로 영접을 받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협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사울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의 고향 가드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거기서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침을 바르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 여기 유다 예루살렘의 아래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한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은 대단히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이었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로 다윗은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가를 잃었고요, 가정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모든 것들을 잃은 도망자의 상태로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가 외로이 혼자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가량 되었더라? 400명가량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상 한 장을 넘어가면 23장에 이 400명의 사람들에서 약 200명의 사람들이 더 와서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사무엘상 23장 2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아주 끝까지 함께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 하 23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지금 사무엘 상의 이야기고 사무엘 하 2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다윗의 충성된 용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온전한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의리. 뭐 연예인 중에서 의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리를 지켰던 사람 가운데 특별히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3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충성과 의리가 다윗을 향한 충성과 의리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 같은 시간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의 사건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무엘하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그 다음에 몇 사람이?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아둘람 굴에 아까 피해 있을 때 그때입니다.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다윗이 15절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전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면요.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그 산성에 있었고 굴에 숨어서 있었고 이 베들레헴에는 적군 블레셋이 전쟁으로 하여 진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적군이 들러쳐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누가 좀 떠다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 지금 거기 베들레헴에는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예, 적군인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그 물을 누가 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배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오랜 굴속 생활로 인하여 다윗은 지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끝도 없는 오랜 생활로 다윗은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 그가 자유를 그리며 외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자가 없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의 소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800명의 적군을 죽이고 물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러분 가서 그 물을 길어서 온 거예요. 적군을 가서 이 물을 무찌르고 다윗이 마시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들의 가져온 물을 보면서 그 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겠죠. 이 물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가져온 자기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가져온 그런 물인데 내가 이 물을 어찌 마시려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길러준 다윗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이 부하의 충성과 의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약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제 노인이 되었을 그때에 다윗이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젊었을 때는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왕권에 오르고 나서 나중에는 그의 첫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길 때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끝까지 함께했던 자가 누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하 15장 17절 18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몇 명이 600명이 정말로 다윗이 젊었을 때 그 아둘람굴의 피신에서 함께했던 그 자들이 끝까지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 표상이요 정말로 기가 막힌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어떤 우연히 누군가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의 예수님을 표상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어디를 올라갈 때에?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노년에 이제는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큰아들 압살롬의 반영을 받아서 쫓겨나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처량하고 힘든 그 신세에 그 600명이 끝까지 왕과 함께 하는데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 600명의 사람들이 맨발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경술국치입니다. 옛날 일제에 의하여 우리나라 왕들이 다 도망가고 경술국치를 당할 때 우리나라 민비가 살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 풀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지 못하면서 울고 행할 때에 그 600명이 머리를 갈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누구를 표상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그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끝까지 그 함께서 함께 울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그 자들이 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주를 쫓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놀랍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런 참된 우정의 정의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입히는 모습 속에서 구약의 모든 성소의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다윗과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목숨을 거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친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숨을 버릴 만한 참된 우정의 의미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2005년에 출판된 우리는 끝내 서로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실제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박정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이 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저자 박정헌과 그의 후배 최강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해발 6,440m의 히말라야 촐라체 북면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저자인 박정헌 그 사람의 사진입니다. 근데 등반을 하고 6,440m의 이 히말라야 이 촐라체 북면을 등반을 하고 하산을 하던 중에 조난사고를 당합니다. 곳곳에 빙하의 균열로 생긴 크레바스,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게 그 빙하 사이가 균열이 있어서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이 크레바스가 많아서 두 사람이 만일을 대비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이 최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으로 덮인 크레바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그의 외마디 비명소리에 앞서가던 박정헌은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바짝 붙이고 도끼로 얼음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크레바스로 추락하던 최강식이 일단 멈추었지만 그를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실제 있었던 것을. 이게 저자고요. 이 최강식이 이렇게 둘이 몸을 묶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추락을 막을 때의 그 충격,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다가 묶고 이 가슴 위에다가 묶고 또 이 사람도 묶었기 때문에 이 성인의 옷도 얼마나 두껍게 입었겠습니까? 장비도 있고. 떨어져 내리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얼음을 이렇게 도끼로 찍어서 지금 이렇게 박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박정원의 갈비뼈가 그때 부러졌어요. 한편 이 최강식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빙벽을 기어오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설원의 히말라야. 그들을 묶은 것은 밧줄 하나였어요. 밧줄 하나로 연결된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구하러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 박정원은 순간 이 최강식과 연결되어 있는 저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까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끈을 끊으면 나라도 살 수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이 들어왔어요. 이 끈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엄청난 순간에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죽음의 앞에서 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혹이 들어왔지만,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박정원은 함께 살거나 같이 죽는 길을 택합니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이 가까스로 크레바스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높은 산을 내려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 박정원은 시력이 0.3입니다. 근데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다리가 부러진 최강식과 함께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6,445m 그걸 기어 내려가야 했어요.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기를 여러분 9일 동안 내려갔어요. 9일 동안. 마침내 그가 구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던 탓에 박정원은 손가락 8개와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됐어요. 최강식도 손가락 9개와 발가락 대부분을 잘라냈어요.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크레바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부러진 두 다리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최강식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박정원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부담감에다가 불안감과 절망감이 함께 엄습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박정원은 어땠겠어요? 크레바스에서 최강식이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러진 갈비뼈로 인한 통증과 혹독한 추위를 얼어서 마비되어오는 온몸을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들은 끈을 끊지 않았어요. 하산하는 9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추위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을 끊지 않았던 그 삶의 열망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친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책의 시작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인간을 붙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쓰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인성의 부르짖음에 연약한 떨리는 목소리를 주님께서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십자가에 됨칠 수 없습니다. 이 끈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인류의 죄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시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끈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손을 끝내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놔버리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손을 십자가에서 끝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까 이 끈, 우리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책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 손가락이 잘라진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롭거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할 때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손과 발에 절단된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 사랑하는 후배와 내 사랑하는 선배와 그 죽음의 사투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끈을 평생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이다. 만약에 나의 이 손가락이 다시 하나님이 주셔서 너 손가락을 가질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 손가락과 끊긴 발가락을 영원히 갖지 않고 지금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후배와 그 선배, 그 친구의 그 시간의 그 아름답고 잊지 못할 그 추억을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을 입으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도성 안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분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내가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나이다라고 탄원하는 자로 인성을 취하신 채 하늘의 궁정에 들어가셨다. 영원토록 인성을 품으실 것이다. 그분의 손바닥엔 그가 받으신 상처의 흔적이 영원토록 가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 상처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계시겠다는 의미는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영원토록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더 큰 사랑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친구로 남아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그러한 표시로 남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로마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잖아요. 이 복음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였습니다. 원래 이 용어의 출처가 말이죠. 로마에서는 이 복음은 황제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전을 하면 황제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고 황제가 신의 대리자로 등극하는 것이 로마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시저, 카이저라고 했는데, 카이저의 복음은 뭐냐면 황제의 옥좌에서 높은 곳에서 선포되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로마가 전쟁에서 여러분 거의 600회 이상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황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린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신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이 승전보다, 이것이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굿뉴스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비참하리 많던 만큼 슬픈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황제의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카이저의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하면서 복음은 높은 곳이 아닌 하늘 온 우주의 보좌가 아닌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빙벽의 그 굴곡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자신의 가슴에다 묶어매시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끝까지 이 인류를 놓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온 세상의 구원이 이르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업자들이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지 3년 된 개인 집을 사서 헐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부들이 지붕을 뜯다가 몸 안쪽에 이 한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도마뱀을 발견합니다. 집주인을 불러서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이 집을 지을 때 3년 전에 박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답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이 도마뱀이 그렇다면 못 박힌 채 3년을 살았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궁금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용히 몇 시간을 보고 있으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도마뱀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못 박힌 이 도마뱀을 위하여 친구 도마뱀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를 구해서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동부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끈과 주님의 가슴에 묶인 그 끈과 여러분의 가슴에 묶인 그 끈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빙벽의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단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잠깐 후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끈 놓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이 험악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하늘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했던 여러 명들의 제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은 저 높은 황제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절망스러운 그 빙벽 사이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새기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성도들 함께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절망스럽고 때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늘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